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이제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예.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심리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꾸면 길몽이네, 악몽이네, 꿈 타령을 하지요.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꿈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꿈을 꾸었어요. 양 한 마리가 꿈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 양을 잡으려고 정말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잡으려고요, 먼저 뿔을 잡았어요. 뿔을. 그런데 글쎄 뿔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꼬리를 힘차게 잡아챕니다. 있는 힘껏 잡아채요. 웬걸? 꼬리도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멀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꿈에서 일어난 이성계가 실망하면서 탄식합니다. 아니, 되는 게 없으니 이것은 필시 악몽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뿔이 빠지고 꼬리도 없으니 이제 왕 되는 것만 남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을 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보여줘 보세요. 양. 근데 위에 뿔 있잖아요. 뿔 빠지고 밑에 꼬리를 팍 빼면 뭐가 남아요? 왕자만 나와요. 이제 왕만 되는 게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꿈을 꾸어도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바라고 소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꿈꾸었던 일들이 성취되셨나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혹여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종류의 격이 다른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보통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런 감사를 첫 번째, 그러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하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나 땅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면 감사하죠. 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아주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반대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그러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사입니다.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가 그러면의 감사예요. 그러면의 감사. 자,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말 그대로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 풀려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감사인가? 그래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감사만 해도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2층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 고마워요. 조용히 해주셔서 아주 그득하게 앉아있어요 위에. 근데 조용하고 있네요. 자, 왜 여러분 이 정도 감사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때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요, 감사해야 될 일을 다 놓쳐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만 제대로 해도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안 해요. 정말 표현하는 것을요, 못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지금 감사를 상실해버리고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에 감사만 해도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격을 높여가지고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세 번째인데요,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속상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가장 격이 높은 그래도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도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나타내는 하박국의 고백이죠.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순전히 없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원망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거리겠지만 하박국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은요, 지금 깊은 인성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렁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깊은 수렁 가운데 처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번 사진 볼까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보시다시피 사지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발가락만 2개가 딱 있어요. 덜렁 붙어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깊은 수렁에 던져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잘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요, 복음을 전파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게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팔다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팔다리로 날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며 2 발가락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강연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확 열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예요. 이화여대 재학 중에
자동차 사고로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지선 자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요. 예. 얼굴과 몸에요 큰 화상을 입어서 수차례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 얼굴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요 대답하기를 이 얼굴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수술한 다음에 보는 얼굴이 저 얼굴인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더 얼굴이 심하게 망가요. 수술을 아주 여러 차례 해가지고 회복된 게 저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요 힘든 공부를 해요. 그냥 건강한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어도 힘든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한동대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화여대 자기 모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인생 역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는데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와 이지선은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깊은 인생의 수렁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흉내도 못 내요.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올까요? 시편 42편 2절에 보면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분명 이들은 수렁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고백해요. 그 수렁은 내 인생을 반석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수렁과 웅덩이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의 믿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전화위복의 믿음이 있었어요.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씀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민족과 나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전화위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자가요 굴릴 전자예요. 굴릴 전자. 전화위복할 때 전자가 굴릴 전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서 화를 굴려버리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갈대와 군대가 쳐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에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요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창자가 다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두려운 현실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그 전화위복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혹시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선수입니다. 미국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서 11승을 차지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 뛰면서 무려 28승을 차지했고 프로 통산 64승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일본 리그에서도요 올해도 상금 랭킹 2위를 차지했고 2009년, 2010년 미국 LPGA 상금 랭킹 1위와 2위를 계속 차지했던 사람이죠. 한국인 최초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골프 지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지혜 선수에게도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요,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1,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돈으로 전라도 한평에 가면 한평 골프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 학교를 보내서 골프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핏값으로 배우는 골프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골프 훈련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골프 선수로 올라가게 됐죠. 그 아래 동생은요,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젠가 기자가 공을 한번 잘못 쳐서 올해의 선수상을 그만 아쉽게 놓쳤을 때에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공만 잘 쳤으면은 정말 올해의 선수상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신지혜 선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한타의 중요성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중에 다 약이 되겠죠. 이 사람은 한타의 실수를요, 미래의 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지혜 선수가 자기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미국 LPGA 상금 랭킹 1위, 2위 했다니까요. 2년 연속으로.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이 신지혜 선수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은 목회자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목사님들에게 좋은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비용을요, 다 후원하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 아무런 감사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화를 굴려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어깨가 처지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적국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그 바로 다음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명예, 권력을 붙잡으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가요. 왜요? 그런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썩기 마련입니다. 돈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의 끝은 욕심이에요. 명예의 끝은 초라함입니다. 권력의 끝은 뭔지 아세요? 부패입니다. 부패. 오직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는요, 이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전성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직 자기 인생에, 아직 우리나라에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의 전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전성기를 기대하면서 비록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까요? 어깨가 팍 쳐져가지고 슬픈 연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온롯에 맞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여기 시기온롯이라는 것은요, 곡조를 붙인 기도라는 뜻이에요. 곡조를 붙인 기도.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기온롯은 슬픈 연가가 아니라 행진곡처럼 빠르고 힘찬 곡이라는 뜻이에요. 빠르고 힘찬 곡.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없고요, 양에도 우리가 없고요. 그냥 없고 다 나싱이야. 다 초토화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생의 최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차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폐잔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휩쓸고 가서요, 세상이 초토화됐어요. 뭐 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초토화시킨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놈이 와가지고요, 세상을 다 쑥대밭 만들어놨어. 초토화시켰어요. 경제는요, 계속 나빠져갑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지금 불안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역전의 그날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일교회가 아직 최고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능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화정가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앞머리만 따서 화정가감이라고 했어요. 교회 달력에 딱 보니까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11월 달 달력에. 그래서 수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화정가감. 머릿속에 새기세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모두 정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차고 넘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순교까지 했어요.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소년 다윗 알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왕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노수로 만든 왕의 투구도 줍니다.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었던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겠습니까? 왕 것인데, 왕이 준 것인데, 왕이 자기가 쓰던 것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마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들에서 양철대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다고 다 벗어버리고요,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골리앗에게 호통치면서 소리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려한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칼, 남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화려한 창, 그거 붙들려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황일지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 전화위복되게 하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